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두 군데 볼게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여러분 두 군데 찾아 놓으시고 말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13면 112면 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찾으시고, 에베소서 6장 말씀도 여러분 찾으셔서 6장 1절에서 3절 같이 이어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출애굽기 20장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은 제사와 부모 공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추석 명절 맞아 이제 고향 찾아 나서시는 분들, 이미 떠나신 분들 많이 계신데 가족들과 행복한 추석 명절 잘 보내고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늘 이런 명절 때가 되면 괜히 외롭고 더 쓸쓸한 분들도 사실 이제 계시죠. 그런가 하면 가족들 만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시는 분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만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가족 간에 갈등이 있는 분들도 계시죠. 특별히 이런 명절이 되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제사 문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사실 좀 있어 왔습니다. 요즘은 상황이 정말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도 제사로 인한 갈등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들 해소되고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힘들어하는 집안들이 있습니다. 흔히 기독교인들은 제사를 거부하고 조상을 무시하고 가족을 등지고 산다라고 하는 그런 비난을 받고는 해왔지요.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전반부에서 좀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사에 대한 네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첫째는 조상신에 대한 종교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조상신에 대한 종교적인 측면, 그러니까 조상신을 섬기고 봉양하고 그것을 통해서 조상신은 또 우리를 돌봐주고, 그러니까 이러한 그런 종교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제사의 예법에 따라서 제사상을 준비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어머니들이 1년 12달 이상 그 제사상 준비하느라고 등골이 휘었죠. 두 번째는 제사는 유교적인 정통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유교의 아주 중심의 핵심인 충효 사상 중에 이 효,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효를 다할 뿐만 아니라 돌아가신 부모님에게도 효를 한다라고 하는 이 효의 관점에서 제사를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나의 뿌리, 내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나,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이런 이 자기 정체감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제사의 요소를 이제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저는 전주이시 개성군파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디에 속해 있고, 우리 계파에 태조 이성계가 있었고 뭐 이런 어른이 있었고 이러면서 어떤 때로는 우리의 이제 계파에 우리의 조상의 이런 뭐 자부심도 갖게 되고 자기에 대한 어떤 정체성도 갖게 되는 그런 요소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제사 때 가족들이 다 모이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날 같이 다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가족들이 함께 모여 서로 안부 묻고 격려하고 교제하는 그런 가족적인 면도 이 제사에 담겨져 있습니다. 문제는 이 네 가지 요소 중에서 2번, 3번, 4번은 사실 우리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제사에 있어서 이 첫 번째, 이 종교적인 요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의 가장 큰 공적은, 저 개인적으로 얘기입니다. 그분의 가장 큰 공적은 제사를 간소화시킨 일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제사에 매여서 하니까 1973년도에 가정의례 준칙을 만들어서 아주 간소화시킨 바 있어요. 아니 어떻게 조상님을 모시는데 간소화해? 이런 풍토가 있었는데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니까 이 독재 시절이니까 이게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그날이라도 되어야 자식들이 모이니까 쉽게 이 제사를 포기를 못하죠. 실제적으로 제사를 엄격히 드리는 분들을 보면 이 조상을 정신적 지주로 삼으세요. 조상신을 섬기는 것이죠. 조상신이 뭐예요? 들어가 보면 조상신은 귀신이죠. 특별히 인생이 어려울 때 조상님 날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특별히 돌아가신 아버님, 어머님을 생각하곤 합니다. 어떤 분은 자기가 굉장히 힘들 때가 되면 자기 어머니의 산소에 들어가서 술 한잔 올리면서 어머니 힘이 하나도 없구만, 날 도와주는 게 하나도 없어, 그렇게 푸념하고 내려온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무지해서가 아니라 정말 힘들 때는 때로는 찾게 되는 하나의 신앙 체계인 것이죠. 또 조상신을 잘 섬기지 못하면 불행해진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 때문에 조상신을 잘 섬겨야 복을 받는다라는 그런 생각들도 우리에게 굉장히 지배적인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의 종교적인 측면을 강하게 믿느냐 약하게 믿느냐의 차이지, 세상 사람들은 제사를 하나의 종교로 제사를 드립니다. 요즘 과학 문명 시대에 귀신이 없다라고 하면서도 우주 로켓을 발사하는 그 현장에 돼지머리를 올려놓고 고사를 지내는 그런 우리나라에 아주 웃지 못할 그런 장면들이 종종 연출되지요. 인간의 연약함인 것인데 어떤 인간의 중요한 결정이나 일을 앞두고 귀신을 찾고 점을 치고 이런 샤머니즘의 깊이 뿌리를 받고 있는 곳이 바로 우리나라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 현상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기독교 신앙이 들어오면서 이 집안의 이 제사로 인한 갈등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굉장히 아주 복잡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이 시간 짧게 설명할 수가 사실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종교적 의미의 제사를 강조하면 결코 기독교와 함께 갈 수가 없게 돼요. 기독교와 종교적 의미의 제사와 기독교는 양립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가족의 화합을 위해서 함께 모이고 서로 돌아보고 함께 또 감사하고 선조들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의 의미에 의해서는 기독교와 얼마든지 함께 갈 수가 있습니다. 종종 기독교는 조상들을 무시하는 종교라고 그렇게 비난하는 경우들이, 호도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기독교만큼 가정을 중시하고 효를 중요시하는 사실 종교도 없습니다. 가정이 교회이고 교회가 곧 가정과 같지요. 사실 기독교는 처음부터 제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창세기에서부터 보면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제사에 대한 이야기로 전부 다 지금 가득 차 있습니다. 원래 기독교는 제사의 종교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제사와 뭐가 다른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3절 4절 말씀을 볼까요? 여기 아주 배타적인 선언이 나오는데요, 화면을 통해서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다른 거 섬기지 말고 나만 섬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기독교는 다른 영적인 존재를 인정해요. 그걸 다 받아들입니다. 영적인 현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같이 믿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은 참 신이 아니고 진정한 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다른 신들 섬기면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 시간 낭비하지 말고 나만 섬겨야 된다. 그것이 너희를 위해서 가장 행복해지는 길이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제사를 강조하는데 지금 우리의 이 제사와 좀 다르죠. 이쪽의 제사는 조상신의 진노를 막고 그 조상신으로부터 받는 그 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이제 강한데, 성경의 제사는 이런 길흉화복,
길한 것은 흉한 것은 멀리하고 길한 것은 뭐 얻어내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성경의 제사는 하나님을 만나는 데에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다르죠. 이쪽은 축복과 저주와 관련이 있는데 우리가 드리는 이 하나님을 향한 제사는 하나님과 만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만나는 것이 구약의 제사였습니다. 이 구약의 제사를 가장 잘 요약해 주는 시편의 말씀이 있는데 시편 51편 17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자, 여기서 상한 심령이 뭐예요? 상한 심령, 내 소원,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그 가슴 아픈 그 마음인가요? 자식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속썩이는 그래서 마음이 아픈 그 상한 마음인가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깊이 들어가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데에서 오는 그런 상한 마음인 거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자신의 죄스러운 그런 마음이죠. 이런 상한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서, 구약의 선지서에 보면 자주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야, 너희들 제사 집어쳐. 너희들 제사 안 받을래. 그런 형식적인 제사, 내 마음에도 없는 제사 하지 마.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제사 자체가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제사의 중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은 완벽하신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우리 인간은 죄인이잖아요. 이 죄를 가진 인간은 죄 없으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의 제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제사가 속죄 제사입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지은 죄를 그 제사를 통해서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그게 속죄 제사예요. 그래서 죄를 가진 채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인간들이 짐승을 택해서 그 짐승에게 자신의 죄를 다 전가시키고 그 짐승의 죄를 뿌리며 하나님을 만나는 성막, 지성소로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구약의 제사예요. 그러나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인류의 모든 죄의 문제들을 십자가에서 대속 그 죄의 질문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어느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자, 성경의 주 관심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요.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제사와 지금 우리나라에서 드리는 제사는 굉장히 다른 부분입니다. 이쪽은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로마서 12장 1절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우리의 삶 자체가 제사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니까 이젠 하나님이 우리를 안 떠나시니까 날마다 내 삶 자체가 이제 제사가 되는 거죠. 1년에 몇 번 제삿날 찾아오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매일 순간이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의 제사에 대한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와 기독교의 제사는 완전히 다른 종교 체제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러다 보니 이제 갈등들이 이제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한국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천주교가 우리 개신교보다 한 100여 년 더 먼저 들어왔어요. 근데 처음 들어왔을 때 1700년 중반에서부터 1800년 중반까지 거의 100년 동안 천주교는 이 제사 문제 때문에 엄청난 박해를 받았어요. 대략 12,000명에서 14,000명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 제사 문제 때문에. 이 제사 중인 사람을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중심으로 굉장한 핍박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천주교가 딱 들어와 보니까 이 조선 땅에 다들 이 조상신, 이 귀신을 섬기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다 보니까 신앙을 전파하면서 이 제사 드리는 것을 폐하기를 시작했고 이게 이데올로기 문제가 되면서 당시 조선 왕조에 의해서 엄청난 핍박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기독교 신앙이 한국에 들어오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은 제사를 드리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정죄하고 사실 그 나머지
앞부분에 설명됐던 이 제사의 순기능도 있었던 그 부분들까지 사실 다 내던져버리게 됐죠. 여러분 영어 속담에 목욕물과 함께 아기를 버리지 말라 이 속담 있잖아요. 목욕의 그 더러운 물 버리면서 아기까지 버리지 말아라, 그런 이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사실 제사 안에 담겨져 있었던 좋은 의미까지도 사실은 다 사실 버리게 된 그런 과오도 사실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지나간 과거의 일이고 이제 이 시대는 상황이 너무 많이 변했으니까 이 제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의 문제가 우리에게 이제 달려 있죠. 오늘날 젊은이들은 신앙을 떠나가지고 오늘 현대 이 젊은이들은 많은 이들이 조상신을 정말 믿고 조상신이 나를 돌봐줄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신앙 유무를 떠나서. 그러니까 어른들도 이제는 내가 죽으면 그 다음에 뭐 제사를 지내든 안 지내든 니들 맘대로 해라. 근데 내가 있을 동안만 제사 지내. 이런 어르신들도 보게 됩니다. 내가 죽고도 그 다음부터 니들 마음대로 해라.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하시죠. 요즘 1인 가구가 늘고 있고 또 제사 안 지내는 집도 많지만 그렇다고 아예 없어진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근본적인 좀 원리를 가지고 각자의 처한 상황에서 이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이제 접근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으로만 믿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사람들에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표현할 때 때로는 손해를 보고 때로는 생명의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틀린 것은 틀린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게 기독교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는 생명도 버릴 수 있다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죠. 그러니까 속으로만 믿고 겉으로는 뭐 아닌 척 이럴 수가 없는 것이죠. 신사참배 때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목숨을 해치는 그런 순간에서도 그들은 기꺼이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면에 있는 것은 반드시 밖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겉으로 드러냄에 있어서 상황 속에서 적당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되고 표현되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 속에서 내가 믿는 신앙이 어떻게 표현되어지고 이거 드러내는 거 어떻게 이해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사에 참여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거 제사 드린다, 제사날 다가왔는데 온 가족 다 모인다고 하는데 제사날 이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안 가려니 진짜 이렇게 눈치와 온갖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리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가장 먼저 취했던 방법 중에 하나는 사실 아예 안 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초기 신앙 가지면서 집안에 아예 의절하고 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 귀신이 가득한 그런 곳에 갈 수 없다는 것이죠. 아까 목욕물과 같이 아기까지 버려버린 그런 결과가 이제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나 가정의 중요한 모임으로서의 요소는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가족으로부터 격리되고 가족으로부터 완전히 소외될 그런 필요는 없다라고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요즘은 많이들 정말 누그러져서 이 제사 지내는 집안도 제사 지내고 나서 기독교 믿는 가족들에게는 야, 제사 끝났다 이제 와라 이렇게 연락해주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되고, 저는 모든 가족들이 사실 모이는 곳에는 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문제는 그곳에 가서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표현하는가의 문제입니다. 내 속에 있는 신앙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드러내야 되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지 무조건 안 간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 가서는 뭐가 문제가 되죠? 절하는 문제예요. 절하는 문제. 그래서 어떤 이들은 제사 지낼 때 순서가 되면 이제 화장실 간다고 몰래 싹 뒤로 빠지기도 하고, 애써 그냥 제사 끝나는 시간 맞춰서 들어가기도 하고, 뭐 나름대로 애를 쓰죠. 가정마다 근데 상황들이 다 다른 것 같아요. 기독교는 조상을 섬기는 일, 조상을 신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만복의 근원 대신 창조주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우리는 믿고 섬기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외에는 다 다른 신 섬기는 것, 우상 숭배라고 분명히 강조하기 때문에 우리는 절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 중에 하나는 설이나 명절이 되면 제 아버님이 식구들 다 끌고 어릴 때부터 그 시골에
그 멀미나는 그 시외 버스를 타고 늘 끌고 다녀요. 정말 가기 싫었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뭐 마을 전체가 제삿날 되면 뭐 집집마다 막 돌아다니면서 뭐 한 바퀴 도는 뭐 그런 이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근데 저희 가족이 딱 가면 우리 가족만 별도의 상을 봐줘요. 거기에 어떤 음식이랑 사이다, 다른 집들 다 술 놓인 우리 사이다 갖다 놓고 따로 이렇게 별도의 그냥 상을 내줘요. 어릴 때 어쨌든 그 분위기 사실 되게 좋지 않았던 분위기는 있는데, 예수 믿는다고 저희 집은 제사 안 지내니까 그렇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양해를 해준 것이고 별도로 그렇게 대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집집마다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절하지는 않지만, 제사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집안 어른들을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제사에 담긴 가족 간의 친목을 다지는 좋은 의미까지도 버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어떤 규례를 지켜가지고 그 규례를 지키는 데가 이게 대소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야,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이거 해서는 된다, 이건 안 해서 된다, 이런 행동 강령을 주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 그 상황 속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께 가장 옳은 것인가를 생각하는 그런 바른 신앙에 대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봅니다. 혹이라도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어떤 상황에서 절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건 배교한 거죠. 그럴 때는 내 생명도 내놓을 수 있는 것이 기독교의 중심 원리입니다. 여러분, 아무튼 우리나라가 이 유교적인 전통과 이 샤머니즘의 여러 가지 그런 복합적인 이 종교성이 너무 강한 민족이 되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이런 제사 문제로 가족 간의 갈등들이 여러분 생기곤 하지만, 여러분 무조건 어떤 대립보다는 믿지 않은 가족들 속에서 정말 이제 지혜가 이제 필요하다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래라 저래라 어떻게 답을 사실 내어줄 문제라기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중심을 가지고 각각의 상황에서 또 지혜롭게 대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이 가정에서의 인간관계입니다. 특별히 부모님과의 관계를 첫 번째 인간관계라고 부르는데, 자녀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제 맺는 인간관계가 부모님과 맺는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돌아보니 이 부모님에 대한 설교를 거의 못하게 되는데, 저 자신이 이 설교할 이 자격이 안 돼가지고 계속 머뭇거리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저 자신이 저희 부모님께 이제 효자가 아니다 보니까 저도 못하면서 남들 보고 효도하라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머뭇거리게 되는데, 그럼에도 이 시대에는 부모와의 관계가 모든 관계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이게 너무 중요한데, 이 관계를 너무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요. 부모님과의 관계가 모든 관계의 기초가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피차의 좀 배움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김진우라고 하는 아주 노래 잘하는 한 형제가 있는데, 가족사진이라는 곡이 있어요. 오늘 시간이 예의치가 않아서 지금 들려주고 싶은데 제가 카톡에 따로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이 청년은 부모님의 얼굴에 웃음꽃을 피워드리고 싶다,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가족사진을 보면서, 부모님의 얼굴을 보면서 나를 왜 이렇게 키웠나, 나를 이렇게 어려운 가난한 집안의 집구석에 나를 이렇게 왜 이렇게 힘들게 키웠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청년은 자기 가족의 부모님을 생각하며 내가 꽃피울 수 있도록 부모님은 자기 일생이 아니라 나의 일생을 위해서 거름이 되어주셨고 먼지가 되어주셨는데, 이제는 그 거름과 먼지를 다 모아서 이제는 부모님의 얼굴에 웃음꽃을 피워드리는 사람이 되겠다. 이 청년이 이런 노래를 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정을 생각할 때, 부모님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속에, 우리 가슴속에 무엇을 소원해야 될까요? 어떻게 노래를 해야 될까? 앨범을 보며, 가족사진을 보며 내가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갖는 것이 크리스찬다운 것인가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부자로 살아서가 아니라,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부모를 만나서가 아니라, 애가 태어났고 그리고 가정이 있고 가족이 있다라고 하는 것, 사실 그 자체로 복이죠. 그러면 내 가족이 있다는 것 자체가 복인데, 특별히 우리 기독교 가정이 누려야 될 복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가정에 주시는 복이 있어요. 첫째는 신앙이죠. 오늘 본문 보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해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의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이 왕노릇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정에 살아서 그 가정 구성원의 마음과 생각과 그 인격을 움직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잘 믿고 예배 잘 드리는 가정이 되는 것이 가장 복된 가정입니다. 그런데 어떤 가정은 분노가 움직여요. 자기 욕심이 움직여요.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이 움직여서 나도 해치고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그런 경우들이 생겨납니다. 돈이 움직이는 가정도 있습니다. 돈 때문에 자기 부모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자기 자식들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내 아내와 내 남편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그냥 버려도 버려요. 돈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가정이 가정답지 못한 것이죠. 또 어떤 가정은 내가 아내하고 30년 살았어. 지겨워 죽겠어. 이게 지겨운 겁니까? 이게 복인 겁니까? 어떤 가정은 짜증이 움직여요. 짜증나. 당신 얼굴만 봐도 짜증나.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얼굴 볼 때 얼마나 짜증나시겠어요?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 보고 짜증나면 상대방도 날 보고 얼마나 짜증나지 않을까? 웃는 얼굴에 침 못 맺는다고, 그런데 인상 쓰고 짜증 부리고 말도 툭툭 던지고 곱게 안 하고, 그 가정이 그러면 행복할래? 행복할 수가 없죠. 우리가 복을 받은 가정인데 그 복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또 어떤 가정은 재미와 즐거움이 움직이는 가정이 있어요. 늘 뭐 재미있는 게 없나? 늘 뭐 즐거움을 늘 어디 놀거리만 늘 찾아다니는 가정도 있죠.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이 움직이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이 움직이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들의 믿는 가정이 되어야 되죠. 10계명을 사랑의 관점에서 본다면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의 이웃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순서에 있어요. 이웃을 정말로 사랑하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먼저 형성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과의 관계를 잘 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부모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의지만으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한계가 있고 부모님도 한계가 있어요. 그분들도 연약함이 있고 그분들도 흠이 있고 그분들도 실수가 있으시고 그분들도 한계가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부모님이 언제나 늘 사랑스럽고 언제나 존경스럽고 그러한 말과 행동을 늘 하시나요?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제 자녀들에게 이상적인 부모가 아니듯이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사랑을 배우고 또 그분들로부터 사랑을 공급받아야만 하는 것이, 그래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또 우리 부모님에게도 사랑을 베풀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용서로 우리가 하나님 부모님을 용서할 수 있고, 하나님께 받은 용납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우리 부모님을 용납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부모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첫 번째 인간관계이긴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우선 되어져야 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보다도 선행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사랑받고 용납받고 용서받아야 그 사랑과 용납과 용서로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님의 좋은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하나님의 좋은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른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정말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으면 그 관계가 다시 부모님에게로, 이웃에게로 흘러가기 마련인 것이죠. 두 번째로 기독교 가정의 축복이 뭐냐면 동행이에요.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가족은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다.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아들, 딸을 선택하셨나요? 그럴 수 없잖아요. 아들이든 딸이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선물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함께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여자와 남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내 아내와 내 남편을 만나게 하시고 내 부모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가족이 이루어지게 된 것, 이것이 이제 축복입니다. 기독교 가정의 축복이 뭐라고요? 동행이라는 거예요.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않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너희들도 가족 간에 서로를 버리지 말아라. 서로를 떠나지 말아라. 여러분 보면 부모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신 것 같아요. 언제나 우리가 잘나든 못나든 잘못하면 또 호적에서 파버린다. 이런 얘기 막 화가 날 때 할 적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뭐예요? 내가 너 진짜로 사랑하니까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렇게 살면 내 인생 스스로 망치니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내가 너를 정말로 너무 사랑한다는 말이지. 이게 진짜로 호적에 파겠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 부모님은 항상 변함없이 우리의 그림자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응원하고 항상 우리 곁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날은 뭐 어떻든지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이 중요하고 우리가 앞으로가 더 중요하지니까 지금껏 불효했다면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이 맺어주신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가정 도외시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이 아니라 진정으로 공경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기독교 가정의 축복이 뭐냐면 서로를 채워주는 거예요. 부모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드리고 내가 부족한 것을 부모님이 채워드리는 서로의 채워줌이 있죠. 우리에게는 육체적인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신적인 부족함, 공허감, 외로움이 있을 수 있죠. 신앙적인 부족함, 영적인 부족함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서로 채워주는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기독교 가정이 누려야 될 축복은 바로 사랑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것을 말해요.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님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친구나 배우자를 사랑한다, 성도를 사랑한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이게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이 어떤 분이시든 간에 우리는 사랑하기로 작정해야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특별히 부모님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리스펙, 존경하라는 게 아니고 공경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공경해라. 존경이 아닌 공경해라. 왜 그래요? 여러분 존경은 조건이 붙어요. 이러니까 존경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줘서 존경하는 것이죠. 그런데 공경은 조건이 없다. 무조건이에요. 그냥 네 부모님이기 때문에 네 부모님 존재 자체로 우리는 공경하고 그를 높여야 된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부모님께 그렇게 공경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공경에 대한 이 문자적인 의미는 무겁게 여긴다라는 뜻이에요. 무겁게 여긴다. 이 무겁게 여긴다라는 것을 좀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매우 소중하게 여긴다. 그리고 돌보아준다. 어떤 사람은 보니까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는데 진짜 부모님을 자기 집 강아지만도 신경 안 쓰는 분이 계세요. 강아지는 그렇게 신경 쓰는데 자기 부모님은 신경 안 써.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세 번째로 공경이란 말의 의미에는 깊이 존중한다는 뜻이 있어요. 또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공고나 권면이라 어떤 옵션이 아니에요. 조건부가 아니에요. 너희 부모님이 괜찮으면, 너희 부모님이 돈이 좀 많으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부모님이 잘나든지 좀 못하든지 그냥 공경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여 어떤 이유로든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책임과 의무를 등한시하는 행위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을 귀히 여기고 또 따뜻하게 돌봐드리고 존중해야 이것이 마땅한 태도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부모님에게 어떻게 대하십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에게는 굉장히 때로는 어떤 분들에게는 어려운 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때로는 상처를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부모님처럼 다른 부모님들은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다 해주는데 우리 부모님들 나한테 해주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남들은 금수저를 밀고 태어났다는데 우리 집안은 흙수저를 밀고 태어나서 부모님부터 받은 거 하나도 없이 혼자서 살아나야 하는 그런 분도 계실 수 있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우리의 공경을 받을 자격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다른 거 다 떠나서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그 부모님 그거 하나로도 자격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망아지와 같은 짐승은 태어난 지 몇 시간 안 돼서 며칠 만에 뛰어다녀요.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우리의 인간이 무력한 존재로 태어납니까? 이 조그만 핏덩이로 태어나서 아무것도 못하는, 누가 돌보주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핏덩이로 태어나잖아요. 얼마나 손이 많이 가는지 몰라요. 밤새 잠을 못 자고 설레고 얼레고 달래고, 그렇지 않으면 그 애가 살 수가 없죠. 우리가 이러한 부모님들이 계셔서 우리 모두는 다 이 세상에 온 것입니다. 그러니 그 부모님이 어쨌든 간에 그분 때문에 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물론 때로는 낳기만 하고 팽개쳐버린 그런 부모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조차도 아픈 마음으로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부모에게 무례히 행치 말아야 되고, 말 한마디라도 여러분 따뜻하게 하고 친절하게 대해야만 하겠습니다. 어느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설거지하는 엄마에게 청구서를 내밀었어요. 자기 방 청소한 수고비 4,000원, 가게 심부름 갔다 온 값 2,000원, 엄마가 장 보러 간 사이에 동생 돌봐준 값 5,000원, 쓰레기 버린 값 2,000원, 숙제 잘한 값 5,000원, 도합 18,000원, 이렇게 적고는 보상해달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 엄마가 이 아이를 쓱 보며 웃으면서 그 청구서 뒷면에다가 이렇게 적었대요. 니를 뱃속에 10달 동안 품고 데리고 다닌 값 무료, 내가 밤새 새가며 간호하고 널 위해 기도한 값 무료, 그동안 내게 입혀준 옷, 모든 신발, 장난감, 책들 무료, 내게 해준 모든 식사 무료, 좋은 침실과 책상 그것들이 정리정돈 무료, 그 외에 내게 해준 모든 엄마의 사랑 무료. 여러분, 자녀에게 베푼 수고를 돈으로 환산해 줄 수 있나요? 환산 불가능이죠. 여러분, 그러니 사실 우리는 이제 그분들의 경제적인 능력들이 상실됐을 때 자녀들은 부모님의 부족한 부분들을 또 채우는 일에 함께 해야만 함을 또한 우리는 또 확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부모님 공경합시다. 각자 처지와 상황, 환경이 다 다르지만 가정마다 사연이 없는 가정이 없잖아요. 사연 없는 가정이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합시다. 오늘 사도 바울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옳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부모 공경에 따르는 하나님의 축복을 인식해야 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축복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에게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 복을 주세요. 어떻게 보면 부모님 말만 잘 들었어도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지 않았을 텐데, 부모님 말씀만 잘 들었다면 내 인생이 이렇게 잘 돌아가지 않았을 텐데, 특히나 사춘기 때나 우리 청년의 때는 아주 자기가 최고로 똑똑한 줄 알잖아요. 그래서 부모 말을 그렇게 안 듣는 자녀들이 집집마다 다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공부를 많이 했건 많이 하지 못했건, 지식이 있건 없건, 부모님들을 삶으로 채택한 그 지혜들이 있잖아요. 그 지혜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권위에 대한 태도를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권위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습득하게 됩니다. 권위자, 자기 부모님이든 직장 상사든 주변의 어르신이든 교회 어르신이든 목사든 권위자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정서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부모에 대한 권위가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첫 번째 권위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에 대한 권위를 배우게 되면 세상에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또 다른 권위에도 바른 태도를 견지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똑똑하고 인류대학 가고 그러면 다 잘 살 줄 알죠?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태도의 문제입니다. 부정적인 태도로 자꾸 부딪히고 부모님에게 반항하고 이런 사람들은 어딜 가나 인정받고 존경받기가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어느 아는 목사님이신데 인류대학 나왔어요. S대 나왔어요. 미국 유학 가서 이제 박사학위 받아왔어요. 재능이 진짜로 많아요.
그런데 이분이 어릴 적에 자기 가족이 버리고 떠난 이 아버지에 대한 그 쓴뿌리가 있어가지고 권위에 대한 태도를 배우질 못했어요. 이해는 하는데 그런데 이게 치유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권위자에 대한 이런 이 반감심, 이게 잔뜩 이게 늘 있어가지고 어딜 가나 그분이 그 스펙을 보면 정말 모든 걸 다 갖췄는데 불구하고 가는 곳곳마다 부딪히는 거예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 부딪히고 중요한 사람들과 모임에 만나면서 늘 부딪히고, 그래서 결국은 그가 일할 사역할 그런 기회들을 타박탈당하고 말아요. 부모 공경을 통해서 부모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배우는 것은 정말로 큰 축복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주시는 또 다른 축복, 효도하는 자녀를 갖는 것이죠.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면 우리 자녀들도 보고 배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생전에 잘해드지 못함에 대해서 다 후회하게 되죠. 저 역시 그럴 것 같아요. 이대로 가다가 살아생전에 잘해드려야 되는데 늘 부끄러울 따름인데, 여러분 언제까지나 우리 부모님들 곁에 계신 게 아니잖아요. 돌아가시고 나서 조상 귀신들을 잘 섬겨야 후손이 잘 된다고 하면서 그때 가서 무슨 후회하며 귀신 섬기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말고, 여러분 살아생전에 부모님들 잘 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부모님과의 골이 너무 깊어가지고 전혀 왕래도 하지 않고 남남처럼 지내는 분들도 계세요. 얼마나 받은 상처가 많았으면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면서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섭섭함이 있더라도 용서하고 화해하십시오. 그게 정말 안 되면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세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부모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장 큰 유도예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먼저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고 부모 공경에 따른 축복을 늘 인식하고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기뻐하시고 또 그렇게 축복하시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여러분 아무 조건 없이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 그러면 오늘 약속의 성경 말씀대로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부모님을 잘 모시고 효도하시는 분들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부모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자세를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고 가족 간의 사랑을 서로 표현하고 격려하고 가정에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했지만 부모를 때로는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길 때들이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놀고 또 자신의 쾌락과 즐거움, 돈을 모으는 데는 정말 집중했지만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일에는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았던 순간도 많았음을 고백하며 주님께 용서를 구하오니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또 우리의 가족을 우리가 사랑하고 또 정말 가족을 또 품고 그런 아름다운 그런 행복한 가정들을 일구어가는 하나님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행복한 가정 찬양 드릴 텐데 우리 가사 우리 같이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마른 떡 하나를 가져도 감사하며 나누는 가정, 서로의 연약함을 알고 사랑으로 감싸주는 가정, 많은 재물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복음을 갖고 어려운
예수님 모신 가정 작은 천국이라 예수님 모신 가정은 참 행복이네 험한 세상 살 동안 아픔도 있겠지만 예수님과 사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라 마른 떡 하나를 가져도 감사하며 나누는 가정 서로의 연약함을 알고 사랑으로 감싸주는 가정 많은 재물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복음을 갖고 어려움과 아픔이 올 때 두 손 잡고 기도하는 가정 예수님 모신 가정 작은 천국이라 예수님 모신 가정은 참 행복인데 험한 세상 살 동안 아픔도 있겠지만 예수님과 사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아픔도 있겠지만 예수님과 사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라 행복한 가정이라 우리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가정을 위해서 좀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여러분 이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안 믿는 부모님들 계신다고 한다면 우리 부모님들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안 믿는 또 우리 자녀들도 또 많잖아요.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 우리 형제 자매들 정말 주 안에서 예수님 믿는 행복한 가정들 다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어쩌면 가장 큰 소망이고 가장 큰 기쁨 아니겠어요? 어제 그 준영이 형제하고 저 교제하다가 이런 이제 대화가 있었어요. 잘 살고 있냐 그랬더니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생각해 보건데 부부간의 사이가 좋고 예수님만 잘 믿으면 아무것도 필요 없대. 부부간의 사이가 좋고 예수님만 잘 믿으면 뭐 가난해도 뭐 다른 형편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저들이 저렇게 잘 살고 있다는 거죠. 저 말을 하는 거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주인 삼고 또 가족들 서로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런 가정 정말 행복한 가정 우리 모두 다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부모님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우리 잠깐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추석 명절 앞두고 또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함께 모여 먼저 예배할 수 있는 주셔서 진짜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정말 우리 모든 가정들이 행복한 가정을 하나님 이뤄나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감사하며 나누는 가정 서로의 연약함을 알고 사랑으로 감싸
역사 주는 가정 많은 재물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복음을 갖고 어려움과 아픔이 올 때 두 손 잡고 기도하는 가정 예수님 모신 가정 작은 천국이라 예수님 모신 가정은 참 행복이네 험한 세상 살 동안 마음도 있겠지만 예수님과 사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라. 하나님 아버지, 참 많은 가정들마다 아픔들이 있습니다. 사연들이 있습니다. 다들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 가운데에 정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정말 주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온 가족이 믿음 안에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도 이 시대가 악화에 쳐서 더 하나님 곁을 떠나고 부모 곁을 떠나가고 정말 가족의 담을 또 허물어버리는 그런 아픔들도 있습니다. 또 믿지 않는 자녀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그들 모두를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인생의 참된 주인 되신 참신 되신 그 하나님을 또 깨달을 수 있는 은혜들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가정들마다 정말 예배가 넘치고 찬양에 넘치는 예배 잘 드리고 정말 예수 잘 믿는 그런 모든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의 모든 기간 가운데에 가족 간의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한 도와주시고 더 은혜와 사랑에 가득한 가족 공동체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